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것이고, 내 산업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생에 시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그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바닷가에 갔는데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공기가 좋던지 내가 자면서도 공기 좋다. 그거를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좀 경치가 좋은 산에만 가도 많이 치유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만 쳐다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이 돼요.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었더니 마음에 많이 위로된다. 그 위로가 종교적이고 자기가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됐다면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오늘 보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내가 염려가 없구나. 그 정도 차원이라면 종교성, 종교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요거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내 나이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또 이 시대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개인의 종말 옵니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벗이 죽으면 어디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정도 수준 벗어나야 돼요.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아쉬울 거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신앙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기록된 왕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왕이 아직까지 없어요. 다윗이 다스렸을 때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근데 다윗이 육신적으로 매일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있어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런 참담한 짓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받았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렸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렸냔 말이에요. 뭐 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에 전심으로 초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물체를 태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요 인생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능력으로 감사했어요. 그것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어떤 의지 조금도 필요함이 없어요. 자, 목동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저 핍박자 사울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끝나요. 완전한 답. 과거, 현재, 내세에 대한 완전한 답. 오늘 또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노예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날마다 전쟁 속에 있었습니까? 택한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노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저들 살리라고 택하셨는데 선민족 속 잘못된 복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한다는 것이 뭡니까? 행위적으로 뭘 잘하니까 전심하는 게 아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왜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택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냔 말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이 말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셨냔 말이요. 요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여져야 돼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못 배웠다,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수준 이야기하지 마세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가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서 사는 줄 알아요. 뭘 열심히 하니까 한 줄 알아요. 나는 이번에 삼성의 그 갤럭시 노트 7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많은 걸 느낍니다. 승승장구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삼성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에는 완벽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첨단 기술이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물질이 우상되어지고 성공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치유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교회도요 근본 치유가 먼저요. 열심히 똑바로가 아닙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전심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짓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기서 그렇구나. 내 평생의 소원이 이 시대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를 키울 성전 건축의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실컷 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여수에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상위 사역자 누구 때문에 대학 사역을 못하고 내가 혼냈습니다. 내가 제자들이니까 나 말 세게 해버려요. 야 인마 네가 누구 때문에 복음 전하냐? 그게 창세기 3장이다. 네 상위 지도 리더가 너를 안 알아주고 말이야.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대학 사역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딴 사역 해야겠다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포에서도 그 놈이 똑같은 놈이 있더라고. 어떻게 한날 한시에 두 놈이 나한테 찾아왔어. 진짜 혼냈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 근본이 치유되었더라. 그게 바로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네게 주신 미션이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났군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알고 그래야 하나님께 전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귀신에게 붙잡힌 문화 치유하는 거요. 21세기는 문화 전쟁입니다. 눈 열고 보십시오. 전부 우상 문화, 전부 종교적인 문화, 전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귀신들 여종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화려하게 포장된 종교,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복음은 이 문화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이 대전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의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불신자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성전 건축도 필요한 겁니다. 요새 저 무슨 아트 센터 여기 뭐죠? 마무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슨 웨딩홀 사거리, 응? 마도스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말에요. 여기 교통이 혼잡스러워. 주차장 꽉 차가지고 도로 다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목원대 주차장까지 지금 다 들어왔어요. 아니 웨딩홀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 뭘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장 하나 들어왔는데 이 잠잠하던 이 도안동이 시끄러져 버렸어.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한이 맺히더라고요. 좋다. 대학 살리고 랩런트 키우고 제자들 키우고 이 시대 문화를 선도할 만큼 이게요 내가 존재할 이유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힘을 얻고 진짜로 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개인과 가정 완전히 멸망의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싶어도 신분이 아니여 너희 아비마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육신도 병들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온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더 안타까운 거 이 재앙과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대를 물려서. 이걸 치유하는 것이 이걸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습니다. 날마다 응답하셨어요. 인생 내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현장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투명하고 완전히 어두운 미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미래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앙과 저주가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거 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얼마만큼 악해지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워지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를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 응답 속에 나와 여러분이 부름을 입었고 내 인생이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하나님께 전심하라. 나를 살리신 오직 그리스도께 전심하라.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심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파란만장이 우리 오찬영이가 월요일 날 군대 간대요. 몇 번을 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이 메시지 들으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사명 속에 공부하고 내가 군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하고 내 기능 속에 도전해야 되느냐? 세계를 살릴 전문성이 온다. 이것이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요. 조금만 기도하고 여러분들 초점 맞춰보세요. 라면만 잘 끓여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찬영이를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요거 딱 붙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수준 능력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났어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문 열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많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제자 숨겨뒀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대전 160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160만 중에 준비된 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은혜 집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지금 암병 환자들 많잖아요. 암병 걸린 사람이 나서버렸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했는데. 그러면 암병 환자가 암병 환자를 데리고 와요. 아이고 내가 말이야. 어떤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를 하나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성경 말씀 공부하다가 아이고 내가 병이 나왔어. 아멘? 그러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요새 조금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식호흡하고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표. 오직의 시간표. 내가 진짜 말로만 하나님께 전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생각, 마음, 말, 내 육신 오직 전념하는 그 시간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다윗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전심했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할 때 감히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못 끼는 그런 아주 어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이 다윗이요, 이 어린 다윗이 그 목동하면서 뭘 누렸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기도를 누렸어요. 찬양을 누렸습니다. 혼자 목동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대학생들 그렇습니다. 네가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건 성공한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제가 그 증인입니다. 나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 예배가 없었다면 굉장히 방황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 복음 앞에서는 또 전도자로서는 나와 여러분이 만나서 대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 예배에 전심했어요.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에 전심하는, 또 내일 군대 가는 우리 찬영이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는, 이거면 끝났어요.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전적으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냥 믿음 충만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뭐 했느냐? 손에 공교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목동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도 늑대나 일이 사자에게 뺏기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세계복음화할 그 그릇을 딱 준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바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해. 알았지? 끝났어. 그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소년시대 다윗. 두 번째, 청소년 시대 다윗.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신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조바우리도 셰프 되는 게 꿈이래. 지금 셰프가 많이 떠. 좋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세계화할 전문성. 그 요새 저 탕수육 잘 튀기는 그 이연복 셰프. 이 친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더만.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13살 때부터 짜장면집 배달을 했더만. 철가방 들고. 지금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중식하면 이연복이를 무시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다음 탕수육이 얼마나 과실과실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눅눅해지지 않는다네. 한번 가서 먹고 싶어. 나가 먹고 싶을 정도면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보여야 한다니까. 우리 조바우리도 눅눅해지지 않은 탕수육 튀김은 아마 세계적인 셰프 될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준 달란트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무엘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어요.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비전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이 비전 붙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 전문성 파송되어지는. 진짜 우리 부모들은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을 택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모세 목사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 새벽기도, 막 금식, 그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 이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께 전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 우리는 잘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쉽게 얘기해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있다는 것 같다고 했어요. 현장에 흑암을 꺾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 사단의 권세를 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믿음의 사람으로 쓰겠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딱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거에 전심하는 건 믿음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아멘. 벌벌 떨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요. 하나님께 전심할 수 있는 기회. 다윗의 청년 시절의 전심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최고의 본문이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 비밀이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이 어느 정도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바라봤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 돌봤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전심하는 거예요. 조금 내 손해 본다고 말이요.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말이요. 네가 나를 손에 끼치 좋다. 보복운전이야 하고 말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혹시 나는 요새 보복운전 안 해요. 없어져서 불쌍히 여겨지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진짜 우리 저 사모님을 옆에 태워 가는데 나도 모르게 에이씨 나왔다고. 그랬더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래.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게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위대합니다. 최모세 입을 바꿨어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나왔었다니까. 이제 그 알파벳은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불쌍히 여기더라. 참 불쌍하다. 자기만 빨리 가고 말이야. 끼어들게 하고. 난 그래서요. 막 끼어들게 절대 끼어들게 안 해요. 나보고 어떤 분이 그러다. 아유, 최 목사님은 운전을 참 고급지게 한다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죠. 나보고 고급지게 한대. 운전을 스무스하게. 여러분 운전하는 건 봐도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조급증에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번에도 그저 울산에서 대형 참사 난 거 그게 끼어들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막 저기 하면 막 쌍라이트 켜고 막 빵빵 하지 마세요. 원래 그 사람 쌍라이트 켜고 빵빵 거린다고 그 사람 치유 안 돼요. 더 화만 나지.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요게 보여야 한단 말이야. 근본이 치유되어야 할 인간이구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조급증 속에 있는 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문 열어주세요. 참 은혜가 되면요. 그래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딱 가는데 막 얼마나 사랑이 풍기는지.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객차 안에만 지금 한 200명이 있습니다. 저들도 빨리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나온다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겨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이해되고 배려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배려가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배려가 돼요? 한 맺히지. 인간적인 한. 그리고 비판 정죄만 앞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써 완전히 그렇습니다. 껍데기 이스라엘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죄가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빠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3명이 내가 이제 목사 감리교 목사들 딱 배낭을 메고 말이요. 나는 지금 5일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 옷도 화려하잖아요. 응? 빨주 높고 파란 보여. 이 자식들이 난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내가 그냥 아니요. 이 목사들이 말이요. 응? 재단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어디 등산이나 하고 말이야. 이것들 싹구 먹자네. 내가 5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하면서 머리로는 판단이 다 돼. 정죄를 다 하고 있어. 요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이분들은 참 자연을 누리고 참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요새는 내가 그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것들 보면요 말은 안 했어도 생각 속에 벌써 정죄하고 죽이고 다 해요. 근데 참 기적 중 기적이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요. 나만 그래요?
우리 임만옥의 모든 성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뭐 시험을 들겠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가정에서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여섯 사람 축복합시다. 가정에서 시험 들지 맙시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그 티만 보면 그냥 그거 지적언이라고.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복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려니. 그러니까 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말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3,000명의 군사가 이잡듯이 사울왕이 선봉에 서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악합니까? 피곤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숨어있는 그 굴에 와가지고 사울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죽이라 사울을 죽이라고 오늘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화풀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은혜와 응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한을 풀 수 있는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 마지막으로 임금 왕이 돼서 하나님의 전심.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전심해야 할 부분들이 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성전 건축에 올인했어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다 드렸어요. 여기에 전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특히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적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들고 전심하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고백되어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말년에 이제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쟁탈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악하게 죽이려고 안 해도 다 정리되어지고, 오히려 이 다윗을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하고 그 숨겨진 적들이 이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히려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심하면 돼요. 감히 또 저 베냐민 지파, 사울왕 지파 중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막 저주합니다. 쫓아와서 저주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 요압 장군이 단칼에 치려고 그래요. 내버려 둬라.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전심하는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전심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내 직분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 전심하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심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전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누리면 돼요. 뭘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누리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러면 우리가 누릴 건 진짜 뭡니까?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앞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나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